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11문을 이제 살펴볼 텐데, 여러분 여기 이제 사진을 좀 먼저 보세요. 여기 들에 꽃핀 사진들이죠? 꽃핀 사진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횡단보도에 지금 사람들이 막 바쁘게 일상생활을 하기 출근하는 모습이 이제. 자, 이 사진들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과 또 그리고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유추하고 생각해낼 수 있겠습니까? 아, 이렇게 자연 만물과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조직신학에서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부릅니다. 섭리. 어, 그래서 이제 11문답을 우리가 이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11문입니다. 시작. 자, 답을 또 읽어보세요. 아멘. 이 부분을 이제 대요리 문답. 소요리와 대요리는 그 분량과 그 다음에 어른들을 위한 교육, 아이들을 위한 교육, 그것 때문에 소요리, 대요리를 나눈다 그랬어요. 이제 어른들을 교육할 때 쓰는 대요리 문답에는 그렇게 이제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하시는 일의 목적은 결국 이따 나오겠지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자연 만물에도 역사하시고 인간관계에도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을 끌고 나가시는 건데,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섭리의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하신 지혜와 완전하신 능력과 완전하신 거룩함 속에서 중간에가 아니구나. 모든 만물들의 존재와 행동까지도 통제하고 보존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모든 것, 그거를 섭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 말씀을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뭘로 창조하셨냐면 그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셨대요. 이렇게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지금 돌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되어 나가고 발전되어 나가도록 붙드시고 보존하세요. 그러고 그 붙드시고 보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어떨 때는 잘못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돌아오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 꽃을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짐승을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 이건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창조를 일종의 건축물에다가 비교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건축물에 비교를 할 수 있다 하면은 섭리는 완성된 건축물을 갖고 나가는 거. 그 안에 이렇게 우리가 뭐 인테리어를 하고 뭘 갖다 놓고 하면서 꾸며나가는 거.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세 가지가 나왔죠. 섭리에 붙드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거. 이걸 이제 하나씩 우리가 차례대로 좀 볼 텐데, 히브리서 1장 3절 읽어봅시다. 아멘. 여기서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드신 모든 만물을 지금까지도 친히 붙들고 계신다. 보존하신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9장 6절, 오늘 우리가 읽은 요절입니다. 요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아니에요. 네.
이 느헤미야 9장 6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온 우주의 별들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보존하고 계세요. 다 보존하신다.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붙드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도 만물을 계속적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지금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만물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잠언 16장 33절 읽어봅시다. 네, 그 다음 마태복음 10장도 읽어봅시다. 또 읽어봅시다. 아멘.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세계 구절을 연거푸 읽었는데 신구약 성경은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에 핀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걔가 살아가는 겁니다. 참새구이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팔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은 걔네들이 잡히지를 않아요. 허락하시니까 잡히고 허락하시니까 팔리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뭐까지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의 머리카락, 아까 읽었죠?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조차 우리는 몰라요. 저는 오늘도 흰머리 몇 개 뽑다 왔지만은 제가 머리카락이 지금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조차 다 세시고 아신다. 그럼 저만 아시느냐면은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카락조차도 그거 세관자 계시진 않겠지만은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걸 강조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증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붙드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해 가신다라고 우리는 믿는데, 그런데 이런 믿음이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주장을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신론. 자, 하나님의 창조는 인정해요. 이신론이 뭐냐? 창조하신 것까지는 자기들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부정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창조를 하셨지만 창조된 이 세상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그냥 이 세상이 흘러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바라 이꼴 아니냐? 신이 붙드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면 이 모양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내팽겨쳤기 때문에 고와 같이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표범이 얼룩을 그 다음에 흑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바꿀지라도 뭐 있잖아요.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실제로는 이 세상을 버리셨다. 다스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게 이신론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스스로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여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과연 그런가? 천만에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왜 안 나와 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협력하심으로 피조물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원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세상을 움직여 가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에 지금도 간섭하십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간섭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간섭하시고 사업에도 간섭하시고 가정에도 간섭하시고 우리 교회도 간섭하시고 여러분의 건강에도 간섭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에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어봅시다. 요거. 골로새서 1장 29절. 보세요. 빌립보서 2장과 골로새서 1장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그냥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자연 법칙을 깨뜨리지 않고 자연 법칙 아래에서 우리의 삶과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통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걸 이게 먼저 나오잖아요. 자연 법칙을 통해서 자연계의 여러 과정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세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특별하게 자연 법칙을 벗어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적과 기사라는 말이겠죠.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비상한 방법으로 섭리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섭리도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자연 법칙 아래서 통상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있고, 어떨 때는 비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이끌어 가시기에는 이게 해결이 안 될 경우에 비상적으로다가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게 섭리 두 가지 방법이래요. 자, 그렇다면은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도대체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찬양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읽어봅시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수단으로만 여기시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소모품처럼 막 갖고 쓰시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딱 위해서 한번 쓴 다음에 애따 버리는 이렇게 소모품처럼 쓰시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사람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여 타락하죠.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이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도록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주시는데, 그 새롭게 정립된 관계가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정립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복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실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그냥 아주 고생만 지립다고 직사게 하다가 그냥 대충 그렇게 살다 죽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내 자식은 나보다 잘 되기를 바라고 부모보다 행복하기를 바라겠죠. 나는 힘들게 살아온 시절을 살았지만 내 자식들은 더 나은 시대를 살아가기를 바라겠죠.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 놓고 우리의 행복을 가장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사실 그 문제는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우리를 영원히 무너지게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여러분의 눈에는 끝인 것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여러분의 끝이 되라고 보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의 허락하심하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면은 하나님은 이 문제가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죽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 이 문제를 보낸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 그래서 살아있는 영광을 돌림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문제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아주 잘 즐겨하고 외우는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때가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포기하면 안 돼요. 어려움이 온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자빠지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네, 여러분을 위해서. 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졌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새롭게 정립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실천해야 되는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라는 것은요, 결코 우연이란 없다. 이거부터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재수도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된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 여러분 아프십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되는 일이 없습니까? 믿음으로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속죄를 의뢰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지금의 이 어려움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힘든 순간이 오거들라, 그래도 못 견디겠거들라, 그때에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묵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또 욥의 고난을 묵상해 보시고 요셉의 시련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헤브론 땅, 분명히 아브라함이 욕심내서 간 땅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헤브론 땅을 지정하시고 아브라함도 거기 가라 그러셨어요. 그럼 너는 이 땅에 머물라 그랬어요. 다른 데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고 너는 이 땅에 머물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그 땅을 경작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개업 예배할 때 제가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제가 축복하고 막 와요. 그러면은 참 노심초사하죠. 축복한 대로 다 된다고 막 얘기가 들리면 좋은데, 힘들다는 얘기 들을 때는요 참 힘들죠. 저도 어렵고. 그래서 더 매달리게 되는데,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아브라함도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고 간 땅이지만은 그 땅에 거하면서 분명히 뭐가 왔어요? 견딜 수 없는 기근이 왔어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기근이 왔어요. 이렇게 성도들의 가정에도 때로는 질병의 기근이, 고통의 기근이, 환난의 기근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욥은 기억나시죠? 욥기 1장에 보면은 동방에 제일 가는 의인이었는데 그런 욥의 가정에도 심각한 환난이 찾아온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죄를 멀리하던 요셉이었어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어찌 여호와께 이 큰 죄를 지으리까, 어찌 득죄하리까, 항상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던 요셉이었어요. 그러면은 형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길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에게도 시련은 결국 비켜가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믿음을 지킨 대가로 그들은 승승장구한 게 아니고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저들의, 우리 신앙 위인들을 기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자기들이 더 어렵게 되고 더 힘들게 되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지경에 처했을지라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저들을 지금 기억하면서 저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경험한 엄청난 이적에만 관심을 갖기 쉽습니다. 어떻게 팍 풀무불이 7배나 뜨거워졌는데 하나도 안 타 죽고 살아나왔느냐? 어떻게 그 사자가 말이야, 와, 그 배고픈 놈이 다니엘을 물어 죽이지도 않고 그렇게 도로 뱉어냈을까? 우리는 이적에만 관심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적 이전에 그들이 고백한 말을 우리는 먼저 관심 가져야 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다 저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형통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모든 것이 열매 맺기를 바라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사 그렇게 안 되더라도 나는 여호와를 선택하고 여호와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어떤 혹독한 삶의 여정을 만나더라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묵묵히 인정하는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나오미, 제가 룻기 할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가 어떻게 됩니까?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돌아올 때는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마라라고 바뀌죠. 마라는 쓰다라는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기쁘고 즐거움의 인생을 살던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괴로움과 쓴 인생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변해버린, 괴롭게 변해버린 나오미의 인생이요, 어떤 시기를 통해서 다시 예전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느냐?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고난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나오미의 그 마라 같은 인생이 다시 찬송 같은 인생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 룻기 4장인가 거기 보면은 나오미가 말년에 룻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아요. 누굽니까? 네? 오벳을 낳죠. 오벳을 낳죠. 그리고 오벳은 나중에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고 그 오벳 찬송의 아이를 낳게 돼요. 이와 같이 괴로움으로 점철된 인생도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찬송을 부르는 인생으로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참된 능력은 어디 있느냐?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손길을 진솔하게 받아들일 때,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일입니다. 거기서부터 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선언을 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고 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신 하나님의 섭리라 이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정상적으로 움직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밀한 스위스제 시계, 뜯어보는 태엽이 얼마나 정교합니까? 그것들이 착착착착 맞아 돌아갈 때에 오차 없이 시계가 가는 것 같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지금도 움직여지고 운행되어 가고 통치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사실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 사역을 어떻게 우리 인생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묵상해야 될 것인가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첫째 읽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 이신론자들의 말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없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벌써 망했겠죠.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벌써 망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안 쳐다보는 거다. 아유, 목이 지금
현우가 이렇게 꽉 뽑아갖고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특별한 자연법칙과 그리고 특별하신 비상섭리에 의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은 여러분 스스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진짜 믿어지십니까? 예, 믿어지신다면은 의심치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래요. 세 번째, 그 믿어지신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돕기 위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됐습니까? 이제 정리합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존재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매일매일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있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한 권사님은 수술을, 한 권사님은 이사를, 이 모든 것들도 그냥 자기들의 계획 속에서 되어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견돼서 수술한 것 같지만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더 잘되게 하시려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중에 그냥 놔뒀다가 그게 갑자기 막혀가고 큰일 터지지 않도록 미리 발견하게 하시고, 또 가장 적당한 때에 딱 만나갖고 좋은 집에 이사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시기 바래요. 그러면은 만약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우리 가운데에 제공하시고 열어가실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합시다.